잘들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우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영혼 육에 충만하게 오늘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 예배는 내가 아버지께 나가는 가장 귀한 시간인데 내가 아버지를 기대해야 돼요.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까? 나를 어떻게 오늘 새롭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날개 안에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아버지를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나온 한 분 한 분 부터 발끝까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이 밤 하나님과 깊이 만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직 세상적 쾌락과 육신의 욕망을 끊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성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모든 죄가 끊어져 나가며 못된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며 어둠들이 거치며 모든 생명의 거룩함과 빛으로 임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내 모든 삶의 행동부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갈까요?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거기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번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이래저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기를 원하세요. 답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예수님의 원이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에 평안함의 은혜가 샬롬 평강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다 같이 공동기도 예수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궁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탈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경청해 평화적으로 도시를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노이로 분열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5절인데 시간상 3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와 광야교회, 모세와 광야교회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죠. 교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교회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는 교회의 당이에요. 여기는 교회의 당,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하면 뭡니까? 불러내온 존재예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다 불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회는 구약 때부터, 구약 때부터. 그래서 자, 보면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게 대해서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전한 새벽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기 위해서는 월화 수요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새벽 말씀을. 자, 구약교회는 할례, 이스라엘 단임 민족이고 메시아를 대망했고, 신약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전 세계 모든 민족,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 현재 내 구주, 주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해놓고 간략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는데, 자, 구약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교회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지 8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만이 선민이 되는 거예요. 선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누굴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만, 단일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데, 지금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망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곳은 뭐예요? 교회의 당, 예배의 당.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는데, 이 광야 교회는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45절까지 되게 길어요. 딱 두 마디로 하면 뭐냐면, 그 모세인 목회자와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인, 지도자인 모세와 회중이 어떤 관계냐? 광야교회를 한번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광야교회는 가장 온유한 지도자 모세, 가장 악한 완악한 강박한 회중.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딱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이 광야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사가 있고 성들이 있어야 된다면, 지도자가 있고 회중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 교회는 뭐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모세는 가장 하나님 온유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완악하다, 완고하다, 강박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두 사람을 제가 보는데, 제가 모세에 대해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새벽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좀 더 요약을 할게요. 자, 이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도 온유한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훈련의 열매가 뭡니까? 온유란 말이에요. 온유. 그럽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훈련의 열매임. 여러분도 그래서 자아 있죠? 자아가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내 감정이 동의하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자기가 싫으면 평안감사도 싫어한다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래서 이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아가 껴있다는 것은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 계획에는 이게 철저히 여러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온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하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이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뭔가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붙여놓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좋은 건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그래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 그래야.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만 주십니까? 왜 나한테 저런 인간만 붙여놓고 날 사랑한다 해놓고 어떻게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골머리 아픈 인간을 붙여놓고 그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근데 뭐요? 왜 그걸 붙여놔요? 그 사람을? 왜 그 환경이 되게 해요?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집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아 깨트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깨트리기 위해서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를.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명령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철저한 소명의식. 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고 이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아가 깨진 사람에게 뭡니까? 비전을 줘요. 비전.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쳐 죽였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을 갖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죽이고, 네, 그렇죠? 막 뭐 칼로 찔러 죽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 한다니까요. 왜? 여러분 야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소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먼저 소명을 안 줘요.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 자아 깨트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뭡니까? 다른 사람 죽어요. 주위 힘들어요. 주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지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진짜 소명을 주세요.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그 궁중에서 모든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학문도 출중했고 무술도 출중했고 이제 리더십도 다 갖춰졌고 근데 우리가 40년 동안 하는 걸 다 녹슬게 만들어요. 다 썩게 만들어요. 왜요? 그거 갖고는 못해요. 여러분 심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이걸 싹 깨트려서 아무도 없게 만들 아무것도. 그래 뭐라고 배워야 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통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고백이 된다니까요. 빨리 고백하시면 그 사람이 빨리 없어져요. 여러분이 빨리 계속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두 손 들었습니다. 나 두 손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 주님만 의지하고 할 테니까 이 고백이 분명히 되면 내 안에 고통스러운 문제 싹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깨져 빨리.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 싹 없애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손 들어요. 손 들고 하나님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주님만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그렇죠? 그 고백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내 영혼 평안해. 예? 마귀는 나를 삼키려고 다가와도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새벽에 말씀했죠. 온유함은 어제 그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온유함은 뭐 약간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약간 뭐 살살살 간지럽게 하고 아니면 뭐 성격이 약간 유하고 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고, 온유함입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 이것을 뭐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뭡니까? 조금만 하면 너무 힘들어 못해. 기분 나빠 못해. 마음에 안 들어 못해. 조금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하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힘든다,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뭐예요? 그냥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사단. 악한 영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절대 안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도 끝까지 좀 제대로 봐야 시작. 끝까지. 예배도 끝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기도도 끝까지. 하나님 뭔가 말씀하셔도 누구 한 명 맡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살려보란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도 마찬가지가 세상에서도. 그 사람 대충 살면 안 돼요. 어영부영 살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것을 온 마음을 다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이 회사에 총수부로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장 된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국은 그냥 보고 그걸 계속 본 거예요. 회장이. 그 일찍 일어나서 회장이 일찍 죽으라는데 보면 항상 청소하고 뭐 다른 사람 청소하는데 싹 정리해놓고 구매과 보내놓으니까 거기 그 물품들 탁탁 정리 딱딱 해놓고 또 어디 보냈더니 또 해놓고 본 거예요. 회장이 계속. 나중에 회장이 그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그 총수를 지명을 한 거예요. 결국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끝까지 뭐든지. 뭐 조그만, 여러분, 오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끝까지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자기 자존심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사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살아갖고 막 팔락팔락 뛰어다니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뭐예요? 더러워서 안 해. 내가 꼭 이것만 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아? 내가 왜 꼭 이렇게 이런 직받으면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이런 해야 돼? 이런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낮추실 때는 어디까지? 바닥까지 때 이렇게 바닥까지. 그 바닥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바닥에서 기뻐할 수 있고, 바닥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광야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요거 이제, 온유는 자기가 져야 할 못합니다. 온유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넘기셔서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자, 광야교회 회중. 여러분 광야교회 회중은 어떤 모습이 할까요?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하다 그랬죠? 한마디 딱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8절 말씀부터. 자,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렵죠? 완악이 뭡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완고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강팍.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곳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돌려치려 하고 하나님을 돌려치려 했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마음을 닫아버린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신명기 15장 7절부터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난하다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넘겨서 이어서 이것이 8절 9절 계속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넘겨서요. 계속요. 자,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면전이 있어요. 면전년. 뭐냐면 1년부터 6년까지는 농사를 짓고 다 하는데 7년째는 이때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빚진 사람 있잖아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7째는. 그러니까 7째는 뭡니까? 빚진 사람이 다 탕감돼서 8째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7째까지 빚을 졌다가 남 종이 됐어요. 그래도 8째는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만약에 자, 내년이 2022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년이 면제년이야. 그럼 올해 내가 친구한테 빚을 얻으려고 그래. 어려워가지고. 그럼 보세요. 빚을 주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빚을 줬다가 저 사람이 올해 그냥 12월 31일까지 딱 그냥 뭐 어물어물어 넘겨버리면 안 갚아야 되는 거야, 빚을. 그 빚을 잘 줄까 안 줄까요?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면전이 가까울수록 이들이 빚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안 빌려주는 거죠. 당연히 구제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올해 그냥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 30일을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분명히 그러면 안 되니까 없다 그러죠. 없다 그래. 돈 있어도. 왜? 빚을 안 갚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는다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손에 움켜진 것을 이렇게 손을 펴야 되는데 자꾸 움켜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자꾸 완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자, 사도행전 7장 39절 봅시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여기 보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그럼 모세에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고라는 거예요. 완고, 완악. 여러분,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당연히 모세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자, 복종하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복종을 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1절은 오늘 본문이 아닌데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뭡니까? 누굴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말씀하세요. 왜? 광야 교회에 있는 이 백성들이 마음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닫았던 게 완고하다 그랬죠? 완악하다 그랬죠? 강포하다 그랬죠? 그래서 누굴 거스릅니까? 결국 모세를 거스르는 게 누구요? 하나님을 거스려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도. 자, 구제에서 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분 참 너무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분을 도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딱 눈 뜨고 현실 딱 돌아보니까 나도 어렵네. 나도 뭐 쓸 게 없네. 나도 쓸 게 많은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 들었어요? 성이 그거 좀 도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막상 기도 끝나고 나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요? 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나도 듣고 나면 나도 쓸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딱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마음이 다친 정도가 아니라 완고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도 소용없어. 특히 술꾼들은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먹고 또 뒤집어지고 또 퍼지니까. 그 결국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항상 도와줘야 되냐. 막 불평하고 짜증내버리는 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결국적으로? 그냥 모른 체 하자. 이게 뭐예요? 완전히 완고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뭘로 시작됐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저 사람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을 거절하고 닫아버리잖아요. 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메말라진 인생이 된다고 말해요. 이게 완고라는 거예요. 완고. 자, 죄 문제도 봅시다. 또 하나, 죄 문제. 자,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형제가 알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이거 받아들여.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다음에 또 그 형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야, 너는 회개 다 했냐? 응? 너는 깨끗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완고라는 거, 완고.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이게? 처음엔 찔린다니까요. 처음엔 마음이 약간,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걸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할 경우 움직여? 순간적으로 때부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뭡니까? 그 사람이, 야, 너를 얼마나 깨끗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야, 너는 죄 안 져? 야,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에이, 잘났다고 되게 댕기네 저거.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내 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전략적으로 역사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다. 이게 완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그걸 하려다가 보니까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는 완악한 마음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해야 뭐예요? 변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려고 할 때는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적으로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변명이나 합리화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적으로 뭐예요? 드는 마음에 따라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교회 오시라고 전화를 드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예, 알았으면 가겠습니다. 또 한 번 또 전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따, 목사 되게 귀찮게 구네. 아이고, 뭐
갈 때 되면 가지 뭐, 어련히 가지 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라고.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처음에 마음을 떼걸 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째가 그러면 잘할 것 같죠?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어둠에 더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뭔가 마음 들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이제 이것이 조금 중간에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서 완악으로 가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로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짜증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으로 바뀌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은 결국 불순종을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처음에는 그것이 들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데 그것이 이렇게 들려요. 그 얘기가 들릴 때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순종이 되는데 만약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이제 처음에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거 조금 더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사단은 미루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자꾸 미루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했지만 내일 하면 되지. 오늘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내가 수요일날 가면 되지. 오늘 지금 빠지면 어때? 내일 새벽에 가면 되지. 이렇게 사단은 미루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뭐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비난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그래서 아까 이제 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성님이 그 사람 도우라 했는데 내가 그걸 안 들었어. 그러면 안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좀 지나면 내 마음이 나도 어려운데 맞아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좀 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가난한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 그 사람들 해봤자 소용도 없어. 뭐 똑같이 또 술 먹고 그럴 건데 뭔 의미가 있어. 그거 뭐야?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죄도 마찬가지. 죄도 처음에 죄를 누가 얘기를 해요. 성령이 말씀하셔.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안 해. 그러면 두 번째 좀 지나면 어느 정도 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얘기하면 아니 당신만 깨끗해? 당신은 죄 하나도 없어? 당신 어떻게 뭐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뭡니까 이것이 변명이 되고 합리화가 됨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뭡니까 완고하게 바뀌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왜 광야 교인들이 이렇게 완고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면서도 모세에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뭐 했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렇죠. 노예였으니까 뭐 했습니까? 노예 의식이 꽉 찼겠죠. 패배주의적인 마음, 패배의식, 거지근성, 노예근성, 거지근성,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꽉 차있단 말이에요. 이들 안에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이들이 결국적으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죠. 40세가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뭐요? 다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나왔던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어요. 왜? 이들은 몸에 배어있는 것이 노예의식과 패배주의와 거지근성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이 상태 갖고는 뭡니까? 가난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인생에 지금까지 잘 된 일도 안 된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항상
나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예? 또 노예 근성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항상 마음에서부터 불신앙, 부정적인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산교육을 시켜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갈 때 그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물이 있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았을 때 돈단 말이에요. 왜? 이 정도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왜? 40년간 산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다 완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완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에 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철면피 같아서 산다니까요. 냉혈인과 같아서 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완고함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그게 자아예요, 자아. 나라는 존재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내 마음 가운데 분노 있어요, 없어요? 혈기 있어요, 없어요? 미움 있어요, 없어요? 비난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부정적인 마음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적인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다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런 패배주의, 이러한 마음들이 안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 보여야 의지할 거 아니야. 보여야. 너 함께하고 있잖아. 아니 나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1세대 같은 그러한 마음이 1세대라고요? 노예의식이 있었고 패배주의 의식이 있었고 거지근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노예니까 시키도 일하고 그냥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마귀의 노예가 살았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악한 영역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답사 마음의 완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나온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광용 성도님 제일 이제 초신자인데 애들 어머님을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올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과 성경 공부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런 가치관이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게 틀렸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끊임없이. 왜?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고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노예로 만들어진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가치 체계로 바뀌어야 되면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아멘 그렇게 되겠네요. 아멘 그런 역사 일어나겠네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난 앞으로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왜? 이게 보는 순간 딱딱 돼야 되는데 에이 이게 가능할까? 이게 돼?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네. 여러분 안 된단 말이니까. 여러분들에서
1세대 같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숨 끊으면 안 되고 죽는다고. 자아가지고 자아가. 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답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장, 내 경험, 요거 싹 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위에서 새롭게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요게 2세대, 2세대. 2세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 죽듯이 내 옛자가 어디요? 내 자가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아닙니까? 소명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이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남은 여생 영광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아멘 하지만 별로 실천할 마음이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로는 아멘 하는데 속에서는 받지만 속에서는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별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싹 깨져나가서 딱 아멘 하는 순간 바로 움직여야 돼. 바로 아멘 하는 순간 바로. 이게 여러분 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뭡니까? 모세같이 온유한 지도자가 부재됐단 말이에요. 온유가 만들어요. 자아가 깨워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교육이 부재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감정이 말씀에서 움직여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이게 뭐예요? 내 감정이 말씀에 있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모든 게 부정적이잖아요. 이 물이 얼마큼 있습니까? 야, 반이나 넘게 있네. 별로 조금밖에 없네. 이렇게 많이 돼도 조금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이제 뭡니까? 완전 긍정의 초긍정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성도님 앞으로 성도님은 방을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만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왜요? 가능하거든요. 모든 어둠이 싹 걷어집니다. 가능하거든요. 왜?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서 역사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시험을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에 그 관련된 그 주인 되는 분한테 그랬어요. 12월에 이사 갑니다. 이사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대로 돼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마귀 노였기 때문에 안 돼. 답사.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안 된 것은 내가 마귀 노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정말 뿔송이 같이 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받을 때 이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정을 가셔야 돼요. 어떤 과정을 갑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과정들을 가게 하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이 광야를 지나가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세요. 이 가사 좀 봅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넘기세요. 가사를 잘 보세요.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여러분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고독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드세요. 그러면 기댈 곳이 있습니까?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어요. 내가 왜? 광야 학교를 보내세요. 자, 넘겨서 그 다음에 결국 못 깨닫겠어요.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렇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깨닫게요. 주님 손 놓고 난 1분 있어도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넘기세요. 주께서 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죠. 잠깐 뭐 나오세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세요. 못된 습관들 끌어내세요. 잘못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 씻겨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를 정결케 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것들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창피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고, 수치도 당하게 하고, 거꾸로 튀김도 당하게 하고, 엎드려 튀김 당하게 해서 자꾸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렇죠? 성령이, 그 다음에 내 영을, 그 다음에 여기서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어디요? 광야. 광야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빨리 피하고 싶은 그곳. 아이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내가 저 인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저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지쳐역할을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뭡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그곳이 광야야. 그래서 뭐하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 다시, 그곳에 성령님이 다시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지금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에 그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뭡니까? 내 자아를 산산히 깨뜨리세요. 여러분 자아가 산산히 깨진 걸 느껴야 돼. 내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느껴야 돼. 높아지려 했던, 넘기세요. 내 꿈도 주님 앞에 싹 내려놓게 하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주님만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나를 통해 뭐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누가?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주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여기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드러나실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드러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다 나와 예배 드리세요. 빠지지 말고. 아니 넘기지 말라니까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 그다음 놔두면 그 다음에 이어서 간다 그랬죠. 넘기세요. 거기서. 네, 거기서 나가시면 돼 이제. 자, 여러분이 내일 새벽에 빠지지 말고 다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못 오신 분들은 실시간 안 되면 유튜브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내 온 영혼육이 빚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내 온 영혼육이 씻겨나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은 광야를 지내며 찬양하며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내 자가 산이 깨지고 빠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이 어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노예로 살 때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조금만 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꽉 찬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자아인데 이 자아가 이 밤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기 위해 지금 내 그 환경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로는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제 자아를 깨트려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아멘하고 마음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산물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밤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나옵니다. 예수님